오늘의 제목은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납득하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말씀도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재물이란 무엇일까요? 재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의 개념을 넘어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겠죠. 그래서 먹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치가 됩니다. 가치. 이 가치의 수준은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먹는 것을,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그 작물이 풍년일 때에는 그 작물이 흔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생산이 부족할 때, 즉 흉년이 되었을 때는 작물의 가치는 상승하기도 합니다. 무엇에 기반한 거죠? 우리의 생명에 기반한 가치가 때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를 범용성 있게 통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돈일 것입니다. 돈은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간에 그리고 나라 간에 어떤 가치를 약속하고 이를 종이나 다른 어떤 물질에 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종이에 불과한 것이 다른 귀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하지만 이 돈 또한 어느 순간 그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합니다. 모든 재물은 그에 대한 가치가 있으나 결국 사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치에서 시작될 뿐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로, 그 돈으로 먹을 것 하나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한다면 그 재물 또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먹을 것 하나 구매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굶주리게 되고 이내 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사와 천하만사의 이치에는 이처럼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치를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재난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면 그러한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만사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치. 한계가 있다.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재물을 얻고 그것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하셨죠. 돈에 그 재물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재물을 손에 쥐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육신의 것으로 영의 것을 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시편 49편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음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생명의 속전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모든 영이 죽어야만 하는 환난의 날에 소유한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할 수 없고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의 후반부의 말씀도 시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환난의 날에 재물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재물의 무익함을 깨닫는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전도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먼저 솔로몬이 이같이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씨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셨죠. 이는 다윗의 씨이며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 성전을 지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언약하신 것인데 다윗과 솔로몬은 이를 육신의 씨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주체가, 그러니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 언약의 주체가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은 번성했습니다.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그는 하고자 하는 일들은 더욱 창성해졌으니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광을 누린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조차 범사와 천하만사의 이치 속에서 이 모든 수고는 결국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술은 누룩으로 본질을 변질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즉 누룩 섞인 죄악으로 영을 괴롭게 하는 일들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사업과 재물을 모으는 것, 장수하기 위하여 건강하게 하는 것,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한 모든 행위들이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해 아래의 존재임을 깨닫고 잠언에서는 자신을 솔로몬,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전도서에서는 자신을 숨기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는 전도자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을 사랑하는 것으로 매몰되지 않고 은을 많이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진다면 그냥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선한 일들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풍요를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 선한 일들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많으면 돈을 갖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나는 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일단 돈이 쥐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솔로몬은 이 또한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은은 은에 머물 뿐이고 풍요는 결국 소득에 머물 뿐 그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많은 이들은 자신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단지 수단으로만 여길 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대하여 솔로몬과 같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의 죄성은, 우리가 가진 육신은 필연적으로 재물을 섬기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호기롭게 질문했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나누고 예수를 따르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그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고 합리화한다고 할지라도 재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숨만 쉬면 돈이라고. 우리는 돈의 그늘 아래, 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악어에게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고 이는 선한 악어야, 이는 맑고 정결하다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로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악어는 태생이 짐승일 뿐 이를 만지려는 자를 집어삼킬 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로 모여진 공동체나 단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모이면 부패와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또한 만물을 지으신 이치는 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그 한계가 명확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모빌 비즈니스 처치 또한 선한 일이라 여기며 새로운 유토피아를 가지고 재물과 선교가 양립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고 했지만 저 또한 이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게 일깨워 주셨을 때 결국 영혼을 살리는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좋은 가치와 생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잘것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공감하실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넘치게 많을 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언제든 내 마음, 내 믿음이 요동함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5장 11절에서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범사와 천하만사의 이치 속에 이 재물이 가장 큰 환난의 날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환난의 날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참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가 죽으시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임바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과 예수님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모든 영이 다 죽어버리는 그날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날입니다. 12절에서
기록된 노동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수고를 하는 그런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가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행함으로 소산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즉 의에 이르러야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노동자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는 것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이 그것을 적게 먹는 자든 많이 먹는 자든 그 예수의 언약을 먹었기 때문에 가장 큰 환난의 날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재물을 섬기며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부요함으로 자지 못하는 것, 즉 가장 큰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여 평안히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 왕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얼굴을 바라며 잠을 달게 자고 깰 때에 반드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잠을 잘 달게 자고 주의 형상을 보는 것, 잠에서 깨서 주의 형상을 볼 때에 재물은 아무런 언급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환난의 날에 죽음에서 소생되어질 때 그를 살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아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지만 가장 큰 환난의 날, 즉 모든 영이 죽는 그날에 모든 자는 자신의 재물을 그날에 주장할 수도 없고 빈손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것은 그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 사람이 재물을 영위하도록 이치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수단과 현상에 매몰되어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소유가 오히려 그를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급기야 그의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에 매몰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은 죄악의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재물은 재물에 머물 뿐 우리가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에스겔에서는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그가 지혜와 총명으로 얻은 재물이 곧 그를 매몰시켜 삼켜버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재물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이 재물이 재물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채 하며 급기야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여기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많이 가진 엄청난 부자였죠. 하지만 큰 환난의 날에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참한 몰골이 되었을 때에 그의 재물이 그를 보전해 주었습니까? 그는 재물로 많은 선을 베풀었지만 그는 환난의 날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재물을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도왔다라고 말했지만 그가 받은 고난은 그의 선과 의가 단 한 줌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오. 이것이 만물이 지어진 이치예요. 이치.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그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치 가운데 재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은 재물에 매몰되어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 머물러 그 죄악을 먹을 뿐이며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와 성경이 재물에 대하여 이처럼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그의 영혼 구원보다 더욱 귀중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물은 우리를 집어삼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달리해야 합니다. 재물을 보는 시선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은 그의 한계가 명확한 이치 가운데, 창조의 이치 가운데 영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물들이 증거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매몰시킬 미혹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영위하도록 주신 것,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재물에 미혹되어 내 마음이 뺏기려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재물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새하얀 악어라고 여기는 이 돈에 의해, 재물에 의해 나는 집어삼켜지게 되는구나. 나를 저 악어의 입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위하여 지어지고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창조된 본질 중에 본질인 것입니다. 재물은 그저 현상과 수단일 뿐, 그 어떤 많은 재물을 여러분께서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생명의 속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육신의 일이요 물질이며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낮은 자나 작은 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의 영으로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치시고 살리시고 길을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덧없음을 깨닫지 마시고 세상의 교훈을 깨닫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가치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행을 줄인 일에 급급하여 예수님을 찾는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모든 것을 직면하고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에 있지만 이 세상의 만물에 매몰되어지지 않고 저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영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본질을 향한 피조물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